신앙생활 시리즈를 계속 봐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또 복음의 비밀들을 더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말씀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할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니까 성경책을 탁 기도하고 탁 이렇게 손안을 팍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탁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날수록 너무 답답하고 지금 뭔가 자기가 원하는 뭔가 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 친구를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조금 신앙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발견했다기보다는 위안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한테 뭘 원하겠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내가 큰 뭔가 이익을 보고 내 자식을 고생시켜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아주 편하려고 부자 되려고 자식한테 뭔가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쉽게 자식이 그냥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쓰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직업을 가지고 또 성공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모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일반적인 지금 제가 뜻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언약 성취하는 일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부르셨고 구원 뒤에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보면 되겠죠. 나는 구원 받았냐? 받았네. 그럼 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안 누리고 있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에 맞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맞는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 이익의 눈이 어둡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나한테 손해가 오고 문제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간단해요.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한 거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인도받으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물론 당장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중에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실 말씀 전체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전체를 모르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목적 자체가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 전체의 뭐 흐름이든 내용이든 사건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알았다면 그 중요한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두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에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뭐냐면 그러고 나서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 뭐 하느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 전체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 두 번째는 중요한 말씀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기초를 다지는 거.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많은 거요? 순종하는 거. 그러면 순간순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조금씩 알아나가고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전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성경 연구인데요. 성경을 봐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독 안 한 사람 있으면 성경을 전체 66권 전체를 한번 다 읽는 성경 통독, 성경 일독을 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3번 정도는 자기가 읽어야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더 많이 읽으면 좋아요. 저는 1년에 2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년에 2독 정도를 꾸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많이 보니까요, 더 깊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 속에 내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요, 일반 책하고 달라요. 일반 책은 그냥 많이 보면 좋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 기도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보면요, 지식적으로 좀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을 봤는데 결국은 문제가 오더라고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민감하고요, 또 목사나 사역자의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좋은 책도 참고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봐나간다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66권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요, 철학자가 보면 철학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보면 과학의 내용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법학자가 보면 법에 대한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윤리적인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관점,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도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 답을 내러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요? 6월절 피 바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또 그 전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이 방주 배가 곧 복음이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요. 언약 관점, 언약 중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는요.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약속을 잘 찾아내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틀린 길을 가느냐? 약속을 잘못 찾아내고 약속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한마디로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시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이고 내가 방향 맞춰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데 사람에게 있었는데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 모든 권한이 사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 신, 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자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다시 그것을 찾아오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계시의 책이고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말씀인데요. 복음의 관점, 또 뭐라고요? 언약의 관점,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의 내용을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인물들이 많아요. 중요한 인물들.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나 또 이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성경의 인물들을 쭉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알아야 될 중요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인물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언약의 백성들, 신앙의 위인들이 걸어갔던 걸음 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건들도 같이 우리가 알아놓으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비슷한 사건을 접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성경에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사라 그러는데요. 쭉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족장시대 그리고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 광야길 가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 또 사사시대 이야기, 또 왕정시대 이야기, 포로시대 이야기, 로마에 속국된 이야기, 이런 역사들이 있다고요. 사건들이. 그런 쭉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언약 성취의 과정들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교리가 정리돼야 돼요. 교리. 지금 어찌 보면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이 이 1번과 다시 한번 지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다. 또 구원이 뭐다. 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 보면 사실은 여러 부분에 우리가 속을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종말,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교리, 그러는 중에 이제 뭐 신앙 발판이든 또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이제 좀 아는 거죠.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번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1번은 조금 외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는 노력은 막 이렇게 힘든 노력은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외우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 상황과 맞춰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이 되고 우리의 어떤 표준, 확실한 어떤 딱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자꾸 노력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편 119편은요,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다 율례, 규례, 계명, 이런 어떤 말씀들이 되게 많이 모든 한 절 한 절마다 176절에 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인 거예요. 등. 또 내 길에 뭐요? 빛인 거예요. 쫙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뭐라는 책이라고요?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뭐다?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또 육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을 잘 보시면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왜 묵상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또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고향 후배가 와서 여러 이야기를 또 집에서 좀 나누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후배가 참 찬양을 잘해요.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회도 좀 해라 했더만은 저보고 눌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의 갈등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친구는 좀 진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찬양 인도를 한 3년, 4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포장을 해야 돼요. 자신은 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 막 자꾸 하라고 해서 어떨 때는 그만두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니 참 진실하다. 사실 저도 그런 갈등들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참 은혜였던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성경책을 잘 못 보고 뭘 많이 보냐면 찬양을 많이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여러 찬양들을 좋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옮겨 놓았던 곡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들을 부르면서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두어져 버린 거예요. 담겨져 버린 것이.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읽을 때 내가 아는 가사가 오면요. 그게 나한테 팍 마음에 더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조금씩 봐지게 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에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가요. 말씀으로 딱 확립이 되어져 버리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 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그렇게 하면 또 내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침 제가 대학을 다니는 중에 친구하고 자취를 하는 중에 새벽과 밤으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찬양 드리죠. 말씀 계속 읽어서 한 3독 했죠. 기도 매일 2시간, 3시간씩 하지.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뭔가 멘트를 준비하거나 특별히 찬양을 막 꾸며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이 자리에 서면 내가 찬양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고 나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속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왜? 시냇가의 나무는 계속 물을 받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형통한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임받지 않았던 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그런 은혜들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자,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 기회 되면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핵심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 말씀들을 쭉 보면 말씀을 지키라. 난 지킬 거다. 지키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나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들이 있고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라는 게 있고요. 또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라 그럽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얘기를 계속하면 세포가 그것에 반응한다 얘기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내가 내한테 선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것은 다윗의 그 시를 하나 이렇게 인용해서 한 건데 다윗이 명령을 해요. 자기한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요. 찬양이 잘 되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찬양이 안 되어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찬양이 잘 되면 내가 나보고 찬양하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도 찬양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술로 선포를 한 거예요. 야, 너는 찬양해야 될 사람 아니냐? 찬양하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존재 아니냐? 바라봐라. 제가 이거 하고 나서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뭐 하느냐? 제가 입술로요. 부정하지 않아요. 망했다 소리 안 해요. 망해도 돼요. 저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망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건 저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파도 된다고 생각돼요. 저는 힘들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럴 때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하실 것이다. 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저는요,
찬양을 부르는 시간대에 어떨 때는요, 감동의 찬양이요, 제 마음을 아리게 만들고요, 뜨겁게 만들어요. 저는 그때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암세포가 죽는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암세포가 죽는 시간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육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요,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즐거워하고요, 따라가고요,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까? 66권을 다 마음에 두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머리도 저는 안 좋으니까 어렵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가 있느냐? 교회 없어도 돼요. 교회 있다고 구원이 있고 교회 없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리더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가르치는 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의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은요, 새벽 기도나 기도 수첩이나 또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말씀들을요, 강단의 말씀과 연결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붙잡지 마시고요, 이번 주간에 주시는 강단의 이정표와 같이 맞추어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요, 잘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요,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떤 거냐? 그 받았던 말씀, 마음에 두었던 말씀, 지금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뭘 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되어집니까? 그럼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순종해 보세요. 왜?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르잖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믿고 가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고 가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가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가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만 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말씀 들으면서 아마 찔리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자식한테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유익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식을 때리기도 해야 되고 쓴소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여러분도 높아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마리아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그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초년대 한 번도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알을 낳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3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도요, 처녀가 애 낳으면요, 무시받아요. 참 조롱받아요. 어떨 땐 부모한테 혼나고요. 또 남편한테 남편 없네. 다른 막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로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고 돌을 던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약혼까지 하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에 자기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이게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리아는요,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천주교에서 그걸 신성시해서 문제지 신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그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뭐가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기가 찰 수 있죠.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축어, 다시 말하면 목수, 어떤 그 건설업을 하는 쪽이니까 어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신 보고 지금 뭐라고요?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고기 잡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 어부인데, 난 여기에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볼게요. 그게요, 엄청난 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야고보의 배가 와서 같이 이 고기를 다 건져 올릴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요, 일평생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경우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그래서요,
가장 어찌 보면요, 교회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사람으로 바울을 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순종 하나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생활이고요. 그 생활은 임마누엘의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 생활은 임마누엘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참된 임마누엘입니다.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은 임마누엘을 참되게 누리는 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씀 속에 거하는 축복의 인생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시간과 강단의 말씀을 보는 시간과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 외우는 시간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목사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기회되면 할 거거든요. 제가 한 50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무엇이 맞다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참된 생활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는데 저희들은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만들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늘 가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